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일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 13번에 걸쳐서 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뒤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더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에 관한 탐구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 관한 메시지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래 이제 우리가 듣고 있었던 산상설교를 다시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그러니까 절정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부분입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설교문 정리하고 이제 주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시영이가 제 첫째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오늘 시험 보는 날이라고. 그래서 네, 뭔가 신나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시험을 보는데 아브라함도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좀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좀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숫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다른 숫양이 제물로 쓰이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죠.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깊이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왜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길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체 어떤 의도에서 순종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이야기부터 보죠. 2절을 보시면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1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 이제 좀 가혹한 명령이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받았던 이 부르심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부르심과 내용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가혹한 부르심이긴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명령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뭘 떠나라고 하냐면은 이제 친척과 자기 가족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훨씬 더 가혹한 버전이긴 하지만 지금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도요, 그러니까 결국 가족을 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명령이 그 두 명령에게 이 부르심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갈 바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 22장에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왜 거기로 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거기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모리아 산은 3일길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열방에 대해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뭐 그런 받을 복에 대해서 약속이 없죠. 하지만 둘 명령 다에 공통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떤 의미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굳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12장부터 쭉 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창세기의 일부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를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명령하는 명령이 또 하나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우리는 아담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만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악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사가족반 책을 읽어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통점 뭐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이 지점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겁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금지해야 할 때와 무엇을 명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는 이유를 묻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지만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급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칼로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도구를 만지거나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지마라는 명령만 던질 뿐이지 거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요.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험에 빠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순종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예 이제 회의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일 무신론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가장 깊은 단계에서 정의해 줍니다. 마르틴 루터의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무언가 굉장히 깊이 사랑하거나 굉장히 깊이 두려워하면 그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 깊이 몰입됩니다. 그래서 내 전 마음을 거기에 지탱하고 두게 되는 무언가의 대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가리켜서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신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겠죠. 사실 이 상황에서는 아마 최소한 아브라함이 114세에서 117세 이상일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유대교 학자들은 130세 정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는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때 당시 이삭이 30세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삭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이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최소 이제 14세에서 20세 정도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뭐 30살이나 17살이나 똑같이 애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살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소 청소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제 최소 114세에서 117세 이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이 이삭이. 그래서 자신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깊이 사랑하겠죠. 근데 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이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뭐라고 돼요? 경외하는 줄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네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 전 존재를 걸쳐서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 아이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두려웠겠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는 이제 알았다. 네가 아이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이보다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걸 알겠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경외, 이는 이 두려움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자면 이겁니다. 신은요, 내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입니다. 내가 전 존재를 걸쳐서 사랑하는 어떤 대상, 또는 내가 전 존재를 걸쳐서 사랑하는,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의 신인데, 그 신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신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 신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 신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신으로 섬긴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루터가 말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예를 들면 못한다. 내가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럼 내 마음이 그냥 단순히 애가 공부를 못하는군, 그럼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내가 막 박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가 분노합니다.
내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이가 막 사춘기가 돼가지고 분노해. 그러면은 애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약간 이 호르몬이 날뛸 때라서 지금 잘 견디고 있네 하면서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인 거죠. 그렇죠? 이 신은요, 여러분들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을 고백한 분들한테도 아주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이 꼭 삼위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예컨대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막 되게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는 지금 결혼을 하기에는 글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지점들을 다 공감할 겁니다. 저는 뭐라고 보통 이제 위로를 할 수밖에 없냐면,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이제 언젠가 당신이 결혼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무한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은 외롭지 않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다 그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이제 이 반응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죠. 근데 그녀가 나를 안 사랑한다고요? 어쩌라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타협할 수 없고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을 발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내 마음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바로 무엇입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가 설명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반대도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의 신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엇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이 겪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겪는 일인데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 누군가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가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이런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찌르는 말 때문에 내 자존감이 맨날 바닥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나는 쓸모없고 버림받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뭘 못했다고, 예컨대 직장 상사가 당신이 뭘 못했다고 비난을 할 때 그 말은 당신이 뭘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직장 상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는, 미안해요, 주은 자매가 여기 있어서, 너는 디자인을 못해. 넌 쓰레기 같은 디자이너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네가 이번에 디자인에 실패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취향이 별로일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네가 더 나은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지만 네가 쓰레기인 건 아니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화롭게 평가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주지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결국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늘 그러시더군요. 근데요, 그게 어째서 지금 내가 힘들다고요? 여러분, 이 감정을 제가 공감을 못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책을 출간하면요, 이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용기 있게 하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우리를 같이 찌르면서 자폭하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책을 출간하면 순위를 보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순위는 등락하죠. 순위가요, 제 마음을 붙잡고 흔드는 것들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높이셨다라는 말을 늘 하는 저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라딘 종교 순위가 떨어졌군. 제 책 종교 순위요. 떨어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면 위로가 안 돼요. 그럼 무엇이 나의 신입니까? 판매 지수요? 사람들의 인정이요? 그게 우리의 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비참해진다면요.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의 평가 한마디가 나의 전 존재를 쥐고 흔들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여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든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든 여러분들의 신일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요,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신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협상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심지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게 신의 정의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방식의 삶의 예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줍니다. 굉장히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줍니다.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추천해줘가지고 읽은 책 중에서 김혜란 작가의 비행운이라는 이제 단편 소설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단편 소설 모음집이에요. 근데 거기 중에서는 이제 서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소설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이제 주인공 이름이 수인이라는 여성이에요. 수인이라는 여성, 스포일러 안 까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인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수인이라는 여성에게 어떤 이제 언니, 한 5살 많은 어떤 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언니는 예전에 이제 수인과 함께 고시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이 사람인데, 그때 당시 수인은 이제 대학교를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이제 언니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언니는 임용고시에 떨어졌고, 수인은 이제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어떤 대학교에 불문과에 붙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10년 정도 지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여성에게,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 편지가 오죠. 그래서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인은 무언가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동안의 10년에 대해서 쭉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이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을 처음 들어갈 때는 기뻤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문과, 그러니까 불어를 전공하는 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불문이 거의 삶에서 취직하는 데 쓸모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좌절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습학원으로 들어갑니다. 학원 강사로 들어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스포일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습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불어를 전공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논술 지도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귀엽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누군가 그렇게 저한테 어려움 없이 안기면, 아이들만 안기고 그랬나 봐요. 걔들과 결코 오래 볼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쪽에 슬며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작은 배려나 선의 하나에 쉽게 흔들리고 감동하고, 저 역시 가능하면 조금만한 답례라도 하고 싶어졌으니까요. 아이들은 산만하고 유치했지만 그 나이 또래다운 재치와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학생 중에는 평소에 저랑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따금 딸기 우유나 초콜릿을 건네고 가는 여중생도 있었고, 말수 적고 속이 깊어 언제나 부모님을 걱정하는 남고생도 있었어요. 공부를 하도 한 탓에 수업 중에 코피를 쏟는 아이도, 갑자기 복도로 뛰어나가 토를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언니,
요즘 저는 하얗게 된 얼굴로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너는 자라서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너는 커서 내가 될 거야. 여러분들은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떤 학교에 합격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회사에 합격했다는 거에 굉장히 기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한테 가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커서 결국 내가 될 거야. 안 그래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 정말 그걸 가지면 모든 내 인생의 의미 있어지고 내가 드디어 성취한 존재같이 느껴질 만한 무언가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졌죠. 시간이 지났어요. 그걸 가진 이후에 삶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엄청 거대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냥 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성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너는 내가 되겠지. 결국 내가 될 거야. 지금 기뻐하고 있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너는 결국 내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소위 떡상을 해가지고 많은 돈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의미 있어질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여러분들도 말할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 주식이 올라가지고 기쁘긴 하겠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너는 결국 내가 될 거야. 겨우 내가 될 거라고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모든 유한한 것은 우리가 소망과 정체성과 모든 것을 걸 때예요. 결국 허망하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은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전 존재를 건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착취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 너무 심하다. 어떻게 장자를 요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제일 큰 이 아들, 이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은 이삭을,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한테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직하다면요, 이런 생각을 가져본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를 무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면요, 달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은 여러분들의 장자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다른 신들은 여러분들의 장자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요, 장자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가혹한 형벌을 요구했습니다.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실제로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요구한 신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잖아요. 그런 종교 따위는 없어졌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모든 힘들을 바쳐서 일을 하면서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가치롭지 않은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사랑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장자를 바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미 장자를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신으로 섬기든 그 신으로 그것을 섬기면서 타협할 필요도 없고 설명도 필요 없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잃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잃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치 없게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로 가치 없는 것일까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한동안 무언가에 몰두해가지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상당히 소홀해진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직업적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는 걸 수도 있고, 사랑을 위해서 뭘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신앙을 좀 뒤로 내팽개쳤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여러분들의 원래 섬기던 신, 즉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장자로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신은요, 아니 다른 모든 신뿐만 아닙니다. 모든 신은요, 사실상 여러분들의 장자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존재를 요구해요. 노력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바치는 헌신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 따위도 없습니다. 그게 꼭 종교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바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만 다니더라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구하시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허망해질 것과 결국 자식 때문에 느낄 허망함과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기면서 느낄 좌절감과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 예로 들었던 예지만 똑같은 옛날도 아니에요. 지금 몇 달 전에도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예보다 더 나은 예가 없어서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나무꾼 예화를 들었던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한 선한 나무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지역에 요만큼에 있는 나무를 다 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잘 갈아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저 위에 가지에 어떤 새가 둥지를 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베면, 이 둥지를 틀면 이 새는 그 안에 있는 알과 함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너무너무 사랑한 이 상냥한 나무꾼은요, 이 나무를 패기 전에 발로 혹은 이 도끼 뒷등으로 나무를 쿵쿵 칩니다. 나무가 막 흔들리게 만들죠. 왜요? 딴 데 가가지고 내가 이 나무를 잘라버릴 건데, 이 잘라버릴 이 흔들리는 이 터 말고 딴 데 가서 안전한 곳에 터를 잡으라고 쿵쿵 칩니다. 근데 새는 이제 새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집 지었는데 왜 나를 괴롭혀? 그러면서 이제 딴 나무로 옮겨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딴 나무도 나무꾼이 패야 되는, 나무꾼이 잘라야 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상냥한 나무꾼은 계속해서 새가 돌아다니면서 둥지를 트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쿵쿵거립니다. 새 입장에서는 저 사이코패스, 문제 있는 놈, 왜 내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라고 말하지만 이 새를 사랑하는 나무꾼은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언제요? 안전한 바위 틈에,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자신의 둥지를 틀기까지 이 상냥한 나무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으로 삼고 있는 그 무엇을 바꾸시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등장인물 아브라함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맞죠? 롯도 보았고요, 하갈도 보았고요, 사레도 보았습니다. 모두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죠. 저와 똑같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면, 1계명이죠? 너희들은 고통스럽고 불행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시험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실제로 3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아마 이 명령을 받은 것이 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 명령을 받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때랑 이스마엘을 보낼 때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는 아마 늦잠 많이 잤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새벽기도 같은 거 안 했을 거예요. 좀 웃어주면 감사한데 집에서 다들 웃으셨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모리아 산은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 칼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나무를 쪼개어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번제를 드릴 것을 준비를 하죠.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이르되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그러니까 불과 나무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같이 갈 때 그 뭐예요? 이제 이 저기를 한 거예요.
같이 갈 때 이 종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랑 자기랑 종들 여럿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가리킬 때 아이라고 말합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이미 마음에서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려놓은 거죠. 그렇죠? 3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서. 그렇죠?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자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제단에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리아 산으로 굳이 가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할 때는 바로 시키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막 예를 들면 연주 자매한테 막 설교를 합니다. 연주 자매가 뭐 헌금 한 100만 원 정도 하기를 바라면서 헌금 설교를 막 해요. 연주야, 네가 인마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1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연주가 감동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맞아 100만 원 그래 내가 지금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지만 100만 원을 주게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언제 드리려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까? 그죠? 지금 예배 시간에 드려라? 이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다음 주에 드려라. 그럼 어때요? 그죠? 그 일주일 동안 연주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변할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일부러 3일 길을 걸리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한테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결과는요, 이삭을요 아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아들이 아니고요, 아이라고 물론 7절에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이삭이 물어볼 때는요. 근데 이때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6절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종들하고 같이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무거운 나무 얼마나 많이 한 사람 한 명을 다 태울 정도의 나무면 꽤나 무거웠을 겁니다. 그럼 좀 종들한테 지우게 하면서 종들이랑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칼이랑 불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 굳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종들이 나중에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만 갑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삭의 순종도 돋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육체적으로 가장 강할 때일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겠죠. 이삭이 거부했다면은 이 번제로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결박할 때까지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걸로 보여서 이삭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순종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성경이 주목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을 주목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순종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사람은 덴마크의 철학자인 동시에 실학자이기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2장의 본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묵상을 한 책을 하나 써냅니다. 그 책 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전율과 공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빌립보서에 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해한 거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율과 공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냐면, 진짜 이건 좀 불합리한 명령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불합리한 명령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따르지 마! 이게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러니까 최소한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어차피 이 명령 자체가 불합리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도 불합리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나 합니다. 어떤 덴마크의 어떤 목사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높은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여러분들의 장자를 바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듣는 청중 중에서 어떤 멍청한 신자 하나가 저 설교를 듣고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아들을 실제로 죽였다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아들을 죽이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존속 살해범으로 감옥에 갇혀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약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한 그 설교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청중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들을 진짜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아마도 그자에게로 가서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있는 위험을 다 긁어 모아서 외칠 것이다.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이 세상의 쓰레기야. 자기의 자식을 죽이려고 하다니 도대체 어떤 고약한 악마에게 홀렸단 말이냐?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꼬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당시에 키에르케고르가 자기가 소속돼 있던 덴마크 교회에 대해서 극도로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긴 합니다. 사실 당시에 덴마크의 교회가 엉망진창이긴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키에르케고르의 지적이 일리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키에르케고르가 당시 고대 근동 문화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오해입니다. 결국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미친 거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제가 간단하게 이 결론을 내린 거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건 이해되지 않는 걸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장자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키에르케고르는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혀. 이 본문이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 존속 살해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장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큰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장자는요, 당시의 큰아들은요,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절했을 겁니다. 근데 장자를 바쳐라. 그러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다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삶의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요. 다시 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고 있던 다른 신들은 보통 잔인한 신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 신에게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신은 저주를 내리거나 죽이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 장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잘못하면 신이 벌을 내려야지. 그게 옳은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부르신 이 새 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했는데 계속 나를 용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살펴봤을 때 이미 그런 결론을 내렸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 사람의 편을 드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갈등이 시작되죠. 어떤 갈등입니까? 첫째, 분명히 나는 많은 잘못을 했다. 이 잘못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다 죽이는 형벌을 내리는 것에 합당한 만한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내 아들이 죽는 건 당연하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죽이지 않고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네 전 존재가 잘못됐다라고 선언하는, 그러니까 유죄 선언과 똑같았다는 거죠. 존 레벤슨이라는 학자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장자를 죽이라는 명령은 단순히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다는 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평가해 볼 때 신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유죄 선언을 내린 것과 똑같다라는 걸.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모든 독자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쁜 짓 엄청 많이 하더니 결국은 잘못했다라는 판결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려면 진작도 죽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기를 위해 주셨어요. 사랑했어요. 이 두 개가 긴장이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여러 번 자기에게 민족을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죠? 여러 가지 하늘을 이루어서 무뼈를 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약속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제부터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3일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을 겁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묵상을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막 통일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아들도 죄인이지. 삶을 살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형벌을 받는 것이 합당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명령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야. 나는 죽어 마땅하지.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리고 내 아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은 내가 원래 믿고 있던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위대한 사랑이었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신이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나와 내 아들을 죽으라고 하다니.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나한테 큰 민족을 약속했어.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여기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라는 것을 선택하면 그분이 은혜롭다라는 것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롭다는 걸 선택한다면 그분이 정의롭다는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의를 세우신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진짜로 나를 향해서 정의를 세우신다면, 그렇게 결심해버린다면 약속은 파기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결론인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이삭이 죽는 건 당연해. 그건 불평할 게 아니야. 근데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계속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분이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내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창세기를 1장부터 읽은 사람들은요, 아마도 전율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지점이었거든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라, 내 말을 지켜라 할 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완벽하게 실패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한 거예요.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패한 아담 대신 순종한 사람이 있네? 물론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은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불순종 끝에 겨우 한 순종이긴 하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는요, 거의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드디어 한 명은 순종하는구나. 물론 그 순종 밑에는요, 수많은 불순종들이 있었지만 한 명은 드디어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물론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불순종해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거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순종하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누구라고요?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일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딸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돌보다는 거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떤 정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구나 하면서 미스테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 겁니다. 근데 정의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형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번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죄를 겁내 많이 지었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한 거지?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해결했을 겁니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대신 죽인 다음에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을 형벌했구나.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죄를 왜 짐승에게 지웁니까? 짐승이 죽은 것을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의문은 남았지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여기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던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2000년 후에 똑같은 산으로 가십니다. 참고로 이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이 어딘지는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산이 신약 성경에 가면 지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골고다로 바뀝니다. 2000년 후에 네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요, 똑같은 산으로요, 골고다 언덕으로요 올라가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맞죠? 나무를 불태워서 자기를 번제로 죽일 그 나무를 들고 올라간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마침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말하는 곳으로 가시니,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죠. 여기서 긴장이 해결됩니다. 어떤 긴장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요, 자기의 아들에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의 아브라함의 고뇌를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의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 무덤에 있던 3일 동안에 그분이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아이에게 아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내가 그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의 손을 대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아들을 손을 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보십시오. 이 본문을요, 이 본문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요 비틀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구절을 12절을요 인용하는데요, 비틀어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뭐라고 전달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이 로마서 8장 32절은요 창세기 22장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신은 여러분들에게 장자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신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신은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장자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장자를 거두어 가시진 않고 자신의 장자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조건과 공로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의 조건과 공로로,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일계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지는지를 추적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삶 내내 그 명령을 지키기도 했다가 지키지 않기도 했다가 했습니다. 지켰다 하더라도 불완전했고 늘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명령 앞에 섰을 때, 그 명령 앞에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해방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들에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자녀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아내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렇지만 가족을, 아내나 남편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일을 사랑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일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성취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 존재를 다 바치신 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기도합시다.